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아멘. 오늘부터 나눌 레위기 14장 말씀은 악성 피부병의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이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4장은 이 병의 정결 의식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제사장이 먼저 환자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환자에게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환자에게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격리되어야 했죠. 사람과 만날 수도 없었고 성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성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런 환자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나아가야 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살피고 또 그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아가서 환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성문 밖으로 나아간 제사장의 모습에 빗대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성 밖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 이유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성문 밖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만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제사장만이 그들을 향해 성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자들을 살피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고치기 위해서 성문 밖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실제로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악성 피부병 환자를 치유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도 이 피부병 환자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전통과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지나가면 그 누구도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죽음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여나 관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죄로 인해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지셨고 심지어는 관도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얼룩지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과 죽음과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먼저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고침받아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무시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근래에 성공보다 정결이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미디어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거사를 숨기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난 과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과거의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그릇된 비행으로 인해 유명해진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복으로 여길 것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성공보다 거룩이 되길 원합니다. 성취보다 정결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정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먼저 나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